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폴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임상심리학자 폴 호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Overcoming the Reading Game이라고 하는 이 책이 꼭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병 중에 하나, 그 병 중에 하나가 뭐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우울증이 왜 오느냐?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부터 이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내 생활은 정말 좋았는데 이 미국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내 모양, 내 처지, 내 생활이 이게 무슨 꼴인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비교하는 데서 내 자신이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 열등감을 가질 때에 나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나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면서 우울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임상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임상심리학적인 면에서 이 책을 기술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울증은 정신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남과 비교할 때,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할 때, 다른 가정과 내 가정을 비교할 때에 불만이 생기고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내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대로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권고함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이럴 때는 부족하구나. 그러면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말이 정제되지 않아서 내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다고 하면은 내 말에 실수가 많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했든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빚어지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한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어느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농사를 짓는데 포도농사가 하도 급해서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만난 일꾼들에게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거다. 한 데나리온은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노동자 한 명이 하루 품삯에 그런다. 보통 한 100불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은 점심때도 나간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시간 개념이 그 당시 시간 개념하고 다르서 3신이, 6신이, 9신이 그러지만은 점심때도 나가서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보내. 그리고 오후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오후 5시에
1시간 일할 수 있는 그 시간 남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또 불러서 왜 당신들 이렇게 놀고 있어? 어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오 하고 1시간 남았는데도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하겠다고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시가 되니까 주인은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오후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점심때 와서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원은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품삯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동자들이, 이 일꾼들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언제 생겼냐 하면은 주인이 품삯을 줄 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아침부터 8시간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지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더니,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 오후에 3시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나는 8시간 일했으면 8데나리온을 줘야지. 그 상대가 받은 품삯과 내가 받은 것을 비교하니까 이거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 온 일꾼들이 불평하고 아침에 온 일꾼들이 품삯을 받아서 이렇게 주인을 원망한 것은 주인이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주인이 약속을 깼습니까? 2데나리온 준다고 하고 1데나리온 줬습니까? 아니면 1데나리온 준다고 하고 반을 줬습니까? 주인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인은 분명히 아침에 일하러 온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 점심때 온 사람에게도 1시간 일하러 온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 주겠다고 하고 주인은 약속대로 준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약속대로 받았으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불평을 하느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남하고 다른 사람하고 나보다 일을 적게 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의 형편과 내 사정을 생각해 보면은 내 사정이 딱하고 내 사정이 억울하고 내 사정이 때로는 힘들고 내 사정이 말 못할 사연이 있어도 그런데도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요. 내 상황과 내 가정과 내 형편을 그냥 나만 생각해 보면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고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꼭 남하고 남의 가정하고 비교하고 남하고 나하고 비교할 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앞서갈 수 없는 내 사정이 불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만과 불평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불만과 불평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부부동반에 동창회에 갔었어요. 부부동반해서 동창회에 가서 보니까 참 오래간만에 친구 남편들을 보니까 아주
내 남편과 비교해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내 친구의 남편은 왜 이렇게 자기 와이프에게 자상하게 잘해주는지 내 남편하고 비교해보니까 내 남편은 이건 참 이거 말이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이 여자가 자기 친구들하고 찜질방에 간 거예요. 찜질방에 가서 찜질을 하면서 이 여자들이 수다를 떠는 겁니다. 이게 영희야, 내 친구는, 내 남편은 참 너한테 잘해주더라. 너 시집 참 잘 갔어. 야, 내 남편 아주 멋지더라. 야, 숙희야, 내 신랑은 말이야, 어쩜 이렇게 가정적이냐. 너라면 아주 깜깜하더라, 깜빡해. 근데 내 남편은요, 내가 이렇게 속에서 우라통 터지고 물분이 생기고 내가 속이 썩어도 우리 신랑은 그냥 먹성에 멍서 수수께끼라고. 이렇게 자기 남편하고 자기 다른 친구의 남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기에게 남편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남의 남편이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자의 남편도 다른 여자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드세고 바가지만 빡빡 긁어대는지 참 내가 이런 여자하고 산다는 게 참 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찜질방에서 찜질을 하다가 한 여자가 그래도 영자 좀 봐라, 영자는 걔 신랑 없어서 혼자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너 감지덕지야, 감지덕지. 여러분, 속썩이는 남편이 있습니까? 마음 안 드는 아내가 있습니까? 있는 남편, 같이 사는 아내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비교하면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비교하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자식이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비교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속을 썩입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속 썩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로 인해서 없는 것보다, 자녀가 없는 것보다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 일꾼도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받은 건 남하고 비교해 보니까 불만을 갖고 이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일하는 일꾼들은 아침부터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리고 일했더니 품삯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 이 사람이 아침에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날 허당이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갔던가, 어떤 사람은 세상에 빠졌던가, 어떤 사람은 다른 죄악에 빠졌던가. 그런데 오늘 주인이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루 종일 일하고 약속대로 품삯을 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 일궈놓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해놨더니 어떤 사람은 늦이감치 예수 믿어서 교회 와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땀 흘리는 그 교회에서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먼저 우리가 예수 믿어서 먼저 교회를 섬겨서 봉사하고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나중은 성도들과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포도원이라고
나간 이 교회와 이 세상에 아침부터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기에 그 일꾼을 부르신 것이고, 그래도 나중에 할 일이 또 있으니까 나중 오후 5시에 그 일꾼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어떤 분은 예수를 일찍 믿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과 세상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죄악과 싸우고 세상의 불의와 죄의 어둠의 세상의 유혹들을 싸워 이기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나를 왜 예수를 일찍 믿게 했습니까? 내가 늦이감치 세상 떠나기 2달 전에 예수 믿으면 될걸.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지를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족한 줄 알고, 내게 주신 것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인이 나를 불러서 아침부터 포도원에 나와 일하게 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요,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요,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태어난 것도 운명이고, 오래 살게 된 것도 현실이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도 나의 현실이고 나의 운명이죠.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이 생겨서 많이 편리함을 하고 있죠. 저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가 50년이 훨씬 넘어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우리 교회 애들도 3살, 4살 된 애들이 예배 끝나고 보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사진 찍고 저장하고, 야, 4살 먹은 애들이, 5살 먹은 애들이 지금 이렇게 놀지 않습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뭐 50, 70이 돼서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해갖고 너희 녀석은 왜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먼저 이런 거 사용해?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는 것들 중에는 꼭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나보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도 형편없이 하는 것 같은데 무언가 하는 것을 보면 뭐가 일이 잘 돼. 이럴 때 꼭 비교가 돼서 속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불만이 생겨지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할 때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문화교실을 하는데, 문화교실을 하는 그 참석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목사님, 금난교회는 크게 축복받은 교회예요. 저희가 속상한 줄도 모르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때 속상한 줄도 모르고, 목사님, 이 목사님, 금난교회 크게 축복받은 교회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처럼 신학의 정규 과정을 밟아서 목사 안수 받고 또 박사 학위 받아서 목회하는 교회 이 근처에 있는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뭐 공부해서 학위 받았다고 해서 교회가 다 축복받은 겁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석주 목사님처럼,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처럼 정규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아서 학위 받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근처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은 제가 무슨 공부해서 학위가 있든 공부를 뭐 얼마나 했든 이게 무슨 중요한 건가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 저도 목사가 사람인지라 속상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목의 양, 내게 주신 교회의 현실,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목사인 저도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때 속이 상하고, 여러분들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다른 비즈니스는 잘 되는데 우리 비즈니스가 좀 어렵다면 속이 상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다른 가정이 저 집 남편은 참으로 자상하고 가정적인데 우리 집 남편은 왜 이 수수깡이야? 이러면 또 속이 상하고, 이 상대적을 비교해서 우리는 속이 상하고 불만과 불평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다른 성도와 다른 성도, 나 자신과 다른 성도가 비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강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벌써 권사 가지고 잘못했어?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 생활 늦게 했는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계급이 높아? 뭐 교회가 계급 주는 것인가요? 근데 비교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적용됩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먼저 되면 나중되고 모든 사람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남편을 주고 나에게 아내를 주고 나에게 자식을 주고 나에게 사업체를 주시고 나에게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그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자에는 나중된 자에게 지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도, 교회를 열심히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해도, 뭐 때로는 되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보여지는 것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들, 누군가 우리 가정에 사업이 잘 되든가, 자식이라도 잘 되든가, 뭐가 내가 열심히 하면 뭐 내가 건강하든가 뭐 가정이 화평하든가 뭔가 돼야 될 텐데 가정도 편변치 못하고 사업도 편변치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꼴이 그냥 편변치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생각을 해서 그렇지 뒤쪽으로 다른 편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면서 하나님이 다른 이면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받은 것이 소중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남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요, 남들이 갖지 못한 세상의 죄악과 불의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이기는 믿음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저장되어 있고요. 그 믿음의 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주신 은사, 하나님의 주신 기쁨,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있는 거예요. 비록 눈으로 보이고 손에 잡혀지는 것은 없어도 되어지는 것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많아요. 아멘.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비가 오는데 나무 밑에 비를 흠뻑 맞아서 양이 그 비를 맞고 추위에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양털에 비가 흠뻑 맞아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데 양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지구멍에서 쥐한 개가 오더니 처마 밑에 걸어놓은 옥수수를
갉아먹는 거예요. 근데 양이 볼 때, 야, 저 쥐는 너무너무 똑똑하다. 왜 나에게는 이 무거운 털을 주셔서 비만 빼고 추위에 떨게 할까? 그런데 저 쥐는 비도 안 맞고 쥐구멍에서 소록 나와갖고 소록 올라가더니 걸어놓은 옥수수, 말려놓은 옥수수를 이렇게 쪼쪼쪼쪼쪼쪼쪼쪼 쪼아먹는 모습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래서 양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 털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비를 맞아서 추위에 벌벌 떨게 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저 쥐처럼 옥리를 줄까? 아니면 내 입에 뱀처럼 독사를 줄까? 아니면은 사슴처럼 뿔을 너에게 줄까? 그랬더니 이 양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옥리가 있으면 늘 저는 옥리를 부리며 살 것이고요. 제가 독이 있으면은요,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을 물어오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해를 치기치가 생각할 것이고, 제가 뿔이 있으면요 늘 싸우며 생각할 것이고, 다 싫습니다, 다 싫습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나님, 이대로가 저는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양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현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고 다른 것하고 비교할 때는 마음에 안 들고 불평도 생기고 그렇지만은 주신 것에 의해요, 이미 받고 살아가는 것에 의해요, 처한 현실에 의해서 여러분이 수용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 생활이 아닐까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분들도 자기가 일한 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점심 때운 사람들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답을 주신 것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중요한 핵심은 이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영생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오늘 아침부터 온 일꾼들이 1시간 일하고 점심 때 온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한번 같이 해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게 어떤 뜻일까요? 내 것이나 너 한 달을 한 데나리온 받았지? 그래. 내 것이나 가지고 가. 주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너 받은 거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하는 이 뜻은 너에게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픕니까? 내 사정이 딱합니까?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네, 현실을 수용할 때만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현실을 수용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수용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는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얼마큼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주신 현실을 수용하는 자는 교회에 감사하고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가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또 좋아하는데 가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든가 또 가정은 좋아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두 가지 길인데 하나는 가정과 하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가정을 통해서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가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아멘.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기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일한다는 것이 벅차고 힘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아멘.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하는 말씀은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교회 나올 수 없는데 저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알아서 주인이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내 뜻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저 사람을 생각할 때 교회 나와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주인이 저 사람을 부르고 주인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어떤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막거나 회방하거나 불러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불룩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될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나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도 불러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가정과 내게 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나는 이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현실 이거를 원망하고 불평한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한들 그 사람과 같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수용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셔서 주인이 아닌 일에 합력하고 순응해 나가는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 승리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